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만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3장은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장입니다. 7절에서 오늘 19절까지는 이 고난받는 메시아의 종의 자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자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은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또 맨 끝절에 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 속에는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0절에 거기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속건제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속건제.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8절에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밑줄을 그으시오. 이게 속죄제,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 앞전에는 속건제를 말했는데 여기는 대속, 속죄제. 또 12절에 가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이것도 바로 대속, 속죄제를 말하는 것이죠. 어제 큐티에 가면은 53장 4절, 5절, 6절에 바로 이 속죄제, 대속의 원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이게 바로 대속, 속죄제를 말하는 거예요. 5절에도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6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다 속죄제와 대속의 원리를 말합니다. 속죄제라는 것,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 용서의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해요. 죄 용서를 목적으로 해서 속죄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속죄 제물이 되셨던 것이죠. 속건제라는 것은 배상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속건제라는 배상의 성격.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피해자의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배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피해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배상의 성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피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 바로 죄의 용서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리셨고, 속건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절에 말하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십자가의 길, 이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속건제와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이 십자가의 길에서 7절에 보면 7절은 예수님의 침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침묵. 그의 입을 열지 않고,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고, 예수님께서 안나스, 가야바, 헤롯, 빌라도의 신문 속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헤롯, 빌라도의 신문 속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잠잠한 양이 나옵니다. 마치 구약의 유월절 희생양,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을 이렇게 연상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거기다 적어놓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했던 유월절 희생양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8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이 나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끌려갔으나 예수님의 순종이십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그가 그 형벌을 받을 허물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우리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끌려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온유가 나옵니다. 온유. 강포를 행하지 않고 거짓이 없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포라는 것은 폭행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무덤이 악인들 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수치를 당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묻혀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7절에서 9절 첫 번째 적용의 말씀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이렇게 십자가의 속죄제, 속건제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순종하셨고 온유함으로 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 한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기 평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적용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침묵,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온유, 그리고 12절에 보면 맨 아래쪽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보좌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사역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육신의 모든 염려, 걱정, 이 모든 것들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12절 말씀 고난의 결과가 나옵니다. 10절에 보세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밑줄을 그어서 그가 씨를 본다라는 것은 10절에 보면 씨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자녀, 바로 성도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가 씨를 본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너희는 온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한 그 제자들, 영적인 자녀들이 점점 많아져서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허다한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천사와 서랍들이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라는 것은 그가 죽었지만 이 땅 가운데 그러나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영원할 것임을, 그의 나라와 그의 삶이 영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영적인 자손들이 퍼져가는 것들, 많아지는 것들을 이 교회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조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면 11절에 보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렇게 자기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야만 되는 그 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의인의 특징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죄를 죽이는 역할을 우리는 죽이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너희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특징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오늘도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여기 존귀한 자, 강한 자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대적이 있다고 늘 말씀했습니다.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주님의 보혈로 이 부패한 본성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죄를 죽일 수 있는 놀라운 은총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또한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원수 마귀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십자가의 승리를 존귀한 자, 강한 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도 예수님은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자손들이 많아져야 되고, 우리는 의인됨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 원수들과 세상을 향해서 승리한 자로 우리가 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듣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민족과 저 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